참여 예수님. 자, 마지막 3강의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그러면은 뭐 내일도 하고 계속. 자, 3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오후에 미사와 또 안수가 있기 때문에 은총이 많죠. 아까 얘기한 그 대환난기, 또 깨어있는 파수꾼 얘기하다가, 자, 체나콜로 그 책, 파란 책, 이제 525장 7절에 보면, 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언급을 해드리려고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이, 성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최대로 승리를 거두는 이때라고 합니다. 지금이. 너희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라. 인류가 그들 차지가 되었고 세상이 악마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너의 행복의 유일한 원천인 하느님을 멀리하는 짐을 지게 되었다. 따라서 절망이 만연하고 폭력과 증오가 개인과 가족, 국가 간의 관계를 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와,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족, 개인, 또 나라들의 관계가 잘못되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인 거죠? 악령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수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자지 않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 하느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아시죠? 뭐냐면 그때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누가 쳐들어올지 몰라. 그러면 이렇게 높은 탑을 쌓고 파수꾼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초병이죠, 초병. 그러니까 미리 이제 보초를 서가지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 군대에서는 그 보초 서는 데가 있었는데 제가 항상 그 2시, 4시, 새벽 2시, 4시는 나였어요. 그럼 저는 맨날 졸았어요. 2시. 희한하게 이제 보초를 짜는 거를 실수로 짰는지 일부러 짰는지 모르지만 항상 저는 일병이든 상병이든 간에 항상 저는 2시, 4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깨어있으려고 해도 눈이 안 떠져요. 그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총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깨면 교대하려고 온 거예요. 2시간 지난 거야. 깨어있기 힘듭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 이제, 나 깨어 있어야겠다. 이게 금방 졸리는구나. 그래서 건빵을 줬어요. 그 건빵 바지라고 해서 그 군복 바지가 건빵 바지거든요. 여기 주머니에 건빵이 쏙 들어가거든. 그 건빵 이만한 거 있어요. 봉지. 그걸 나눠주거든. 그래, 이걸 먹으면서 나 깨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건빵을 먹으면서 으드득 먹으니까 잠 깨잖아요. 나중에는 으드득 이러고 살고 있어. 깨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영적 투쟁에서 깨어있는 일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죠? 이 말은 뭐냐? 악이 쳐들어올지를 미리 예측하고 악의 조짐이 있으면 재빨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지금 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빨리 인식하고 우리 집 회개해야 돼. 성당 가자. 고해성사하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물이 좋죠. 여수는. 물이 좋은 곳에 무당들이 많아요. 그거 알아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무당 많습니다. 인천 쪽도 무당이 많아요. 특히 이제 바다를 껴있은 바다 근처에 무당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부들 바다에 나갈 때 진짜 거기에 굿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성당 다니면서 굿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봐주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저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성령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에요.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닌 것들 있죠? 이건 다 뭐예요? 악령이든지 악령과 연결된 영이에요. 이게 악령이에요. 통틀어서. 크고 작은 영들이 있겠지. 근데 성령이 아니면 다 악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흐리멍텅하면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고 이 중간에는 뭐 중간령 같은 게 흐리멍텅한 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다 악입니다. 이걸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를 때는 이제 우리 아들 왜 잘 안 풀릴까요? 우리 남편 잘 안 풀릴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당한테 가서 아니면 사주팔자도 보고 지금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는데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해요? 동쪽을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신부님 굿은 아니더라도, 무당은 직접 안 가더라도, 사주팔자나 아니면은 사주 카페 이런 것처럼 커피숍 가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 않아요? 자잘한 건 괜찮잖아요. 저는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시작이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이거 명리학이라고 해서 학문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거 연구하는 거는 그렇다 쳐. 근데 희한하게 모든 미신, 샤머니즘이 이 사주팔자부터 여러분 거기 무당한테 가보세요. 너 몇 시에 태어났어? 물어봐요. 꼭 사주팔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많이 간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다 있어요. 제보 받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 사주를 물어봐요. 사주 팔자를 물어봐가지고 그 팔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를 가져와라. 거기에 돈도 엄청 투자하더라고요, 사람들. 근데 희한하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또 맞아 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낸 사람의 입장에서 뭐냐? 요거 봐라. 용한데? 용한 거야. 나 긴가민가해서 했는데 맞아. 그거 어떻게 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갑니다. 야, 거기 너한테만 알려주는데 진짜 용해. 성당 나름대로 오고 이제 거기는 또 나름대로 대모 대녀 이게 가. 그리고 입 싹 닫고 야 비밀이다. 여기 그런 사람 없죠? 수도권 여기 위에만 그렇구나. 여기 아니. 근데 여기 혹시 물이 좋으니까 한 얘기예요. 여수 물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내가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다고 하면 꼭 명심하세요. 악입니다. 더군다나 강신무 있죠? 이제 무당에는 세습무하고 강신무가 있어요. 세습무는 세습 떼어 내려오는 전통적인 어떤 그 지방의 전통적인 약간 무형문화재일 수도 있어요. 무형문화재일 수도 있어요. 전통을 쭉 답습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덜한데 강신무가 무섭습니다. 강신무는 영을 받은 거예요.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무병을 앓다가 신내림을 받는데 신내림은 악마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을 뒤집어 쓴다는 거 뭔지 알아요? 완전히 부마된 거예요. 완전히 부마.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작두를 탑니다. 작두 타는 거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작두 있죠? 작두를 정말 날카롭게 가는 거 알아요? 날카로워서 배 던지고 사과 던지면 쪼개져요. 근데 거기에 맨발로 올라가는 거 알아요? 발에 상처가 안 입혀요. 그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마된 거 부마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렇게 부마된 사람은 정말 그게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면 악마도 기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영이 들어간 그 사람은 정말 돌아가신 누구의 말을 목소리도 흉내낼 수 있어요. 아가야 나왔다 막 있죠? 그걸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걸 악마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와 대박이다 놀랍다 그러면 악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돈벌이로 있는 이제 약간 긴가민가한 무당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마땅히 뭘 벌어먹을 것도 없고 해서 약간 흉내내는 차원의 명리학 공부해가지고 사주팔자 봐주고 이런 차원의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크든 작든 다 천주교 신자들은 멀리 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신부님 그럼 아직 올해 며칠 남았으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끊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엔 너무 발전해가지고 인터넷 하나로 클릭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악마에게 사탄에게 이렇게 악마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다. 지금 이거 성모 마리아가 한 겁니다. 발현해서. 그런 거예요. 악마의 소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아시고 단번에 내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꼭 해달라. 아멘? 특별히 여수 지역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3강의에서 저의 주제는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라는 집에서 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가 있죠. 죄가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맞아 인간은 부족한데 또 성령 쇄신, 성령 세미나를 아무리 해도 우리 부족한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때론 은총을 많이 받아가지고 심령 기도를 하면 마치 우리가 완전에 이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심령 기도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바닥으로 떨어뜨릴 때 그분 성령께서 내 혀를 활용하셔서 가장 좋은 기도를 올리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처음엔 랄랄랄랄랄라 하다가 뭐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뭐 로또 뭐 다양하게 시작은 하겠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길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길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지칩니다. 지쳐요.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힘 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의식이 깨어있을 때 하는 건 모방 기도라고 해요. 모방. 그러니까 모방 심령 기도라고 해요. 그 약간 그 아이들 옹알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연습하는 거지. 발동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완전 의지를 제로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들도 신내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발동 걸잖아요. 쌀 날리고 뭐 소금 한 다음에 눈 뒤집고 딸랑이 이렇게 한 다음에 발동을 걸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접신하는 거 알아요? 그것처럼 저는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든 악령이든 처음에 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발동은 뭐냐? 랄랄랄라예요.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면서 랄랄랄랄랄랄라. 우리들이 평상시에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살잖아요. 쓸데없는 말들, 세속적인 말들, 남을 헌담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 안 하고 그냥 당신께서 주신 언어로 가기 위해서 랄랄랄랄랄라 그리고 의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발동 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성령께서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걸 경험하면 우리는 하느님과 가까이 있음을 체험합니다. 근데 이게 또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또 기도회 끝나면 집에 가면 또 같은 상황이잖아요. 또 화도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해서 이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한 번씩은 경험을 주시기 때문에 이 경험으로 나 그 경험 또 해보고 싶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단 하루를 살아도 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그거를 성장시키려고 오는 거죠.
왜냐면 또 한번 경험했다가 안 나오면 다 까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린 죄인인데 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준다고 하느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뭘까를 이번 마지막 강의 때 이야기해드리고 이제 미사와 안수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집에서 꼭 자녀들, 특히 자녀들에게 이거를 그냥 성경을 이렇게 펴서 그냥 애들 잘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 왔다 갔다 하는 거실이라든지 방에다가 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집회서 3장 14절. 그러니까 집회서 3장. 그러니까 1절부터 펴놔요. 집회서 3장. 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얘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대로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각자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신부님, 저는 아빠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살아계셨을 때를 잠깐 떠올리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헤어질 때 괜찮았는지, 아니면 잘못했다는 말도 못하고 제대로 된 이별도 못하고 떠나보냈는지, 아니면 혹은 지금도 억하심정이 남아있진 않은지 혹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전처럼 섬긴다. 말과 행동으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고 어머니의 저주는 집안을 뿌리째 뽑는다. 잠깐 멈출까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멈추고 갈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는 건 누구의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아버지들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들의 축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녀들 있잖아요. 때로는 서운할 때 할 때 많죠?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그 자녀들의 집안이 튼튼하여집니다. 아멘? 아멘. 이게 가장들에게 준,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주신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아버님들 잘 도닥거려가지고 아침에 숨쉬나 안 쉬나 잘 확인하고 아침 챙겨주고, 그쵸? 잘 데리고 계셔야 되는 게 이유가 이거예요. 가장의 축복이 있어요. 진짜예요. 거기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어머니의 저주는 집안을 뿌리째 뽑는다. 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어머니의 저주는 어떻다고요? 아멘. 그래서 집안을 뿌리째 뽑고 싶으세요? 자, 그러니까 저주하면 안 돼요. 자, 어머니들, 저주를 피하셔야 돼요. 이 저주는 샤머니즘에도 있습니다. 말리피치움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이 무당, 한국은 무당이고 외국은 점성술사예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저주할 거리를 가져갑니다. 내가 이 사람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 잘 안 되게 해줘. 있어요. 남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이제 승진이 왔다 갔다 해. 경쟁자가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사주 떼우는 거 쉬워요. 생년월일 금방 파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몰래 가져오는데 남편은 경쟁자야. 근데 여자가 몰래 가가지고 지금 이 사주가 이런데 지금 이 사람 좀 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남편 승진할 거 아니에요? 저주를 의탁하는 거예요. 거기 무당한테 가서. 그 무당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무당이 돈을 5만 원 받고 해주겠어요? 수십, 수백을 받고 돈을 줬죠. 그럼 이게 악마와 계약 맺는 거예요. 악마와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럼 악마는 그렇게 해줘요. 그 사람이 갑자기 사고 당해요.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무당을 좀 이렇게 별거 아니게 보면은 큰 오산이에요. 그 약간 그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바늘로 찌르는 거 알아요? 그거 지금도 있는 거 알아요? 이건 되게 오래됐으면서도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저주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 그거 악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돈을 이렇게 지불했을 때 계약을 맺고 악마는 그 사람 나를 들어줍니다. 악마가 예수님 3번 유혹했죠. 이 돌을 빵으로 뛰어내려라. 내가 천사들이 바쳐서, 그쵸? 그럼 뭐야? 절해라.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거 다 악마가 할 수 있으니까 유혹한 거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자, 악마도 뛰어내렸다 해도 죽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게 악마입니다. 악마는 정말 사고들 유발할 수 있고 재앙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저주, 남자든 여자든 저주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끊읍시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 보니까 저 집 옆에 집이 잘 됐어. 너무 잘 돼. 배가 한 척밖에 없으면 2척이 됐어, 3척이 됐어. 잘 됐어. 집도 어딘가 샀는데 또 집도 많이 올랐어. 자식이 또 잘 돼. 유학 갔는데 대박 나가지고 초대를 했대. 배 아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두려워해야 될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시기 질투의 파동이 일어나면 이게 파도가 생기는 거고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주무셨잖아요? 편안하게 주무신 평화를 간직하고 계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주는 집안의 뿌리를 뽑는다. 그 저주가 집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한테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악의 얼룩이 묻어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악이 나갔다가 집안이 말끔히 정돈되어 있는 걸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7마귀를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얘기합니다. 이 물이 좋길래 여기가. 물이 좋길래 혹시 그 양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나오셔야 됩니다. 양다리를 혹시나 성체도 모시고 거기도 먹고 성체도 모시고 이렇게 혹시나 그리고 한 번도 성사를 안 받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쭉 읽어볼게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마라. 아버지의 치욕이 내게 영광이 될 수는 없다. 확실하죠? 사람의 영광은 제 아버지의 명예에서 나오고 어머니가 불명예스러우면 그 자녀들은 비난거리가 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리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아멘. 이 집회서 3장은 처음에 읽을 때는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공경한다던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해라 하면 많이들 하실 거예요. 왜? 어머니는 친근하잖아요. 그 군대 가면 힘들게 훈련을 하고 각계전투 하면 비 오는 날 진흙탕에 막 두들거요.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상사가 그럽니다. 자,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인가? 어버이의 은혜인가? 하여튼 힘차게 발사 그러면 이제 누워가지고 비 오는데 막 헬멧 다 땀이랑 진흙이 쩔었어. 나 실제 외로운다. 그 해요. 울면서 해요. 장병들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스승의 은혜로 바뀌어요. 아, 고마워라. 바뀌는 거야. 노래도 모르는 거야. 이제 19살, 20살 노래도 몰라요. 다 모르는데, 처음에는 어머니 하면서 울다가 이제 스승의 은혜 이게 나오면 이제 또 웃다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한 공경은 잘 합니다. 왜? 정말 배 아파서 나를 정말 낳아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 친근하고, 어머니는 부드러워요. 에스트로겐.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생명으로 정향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이 나온다는 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껴요. 보듬어주고 잘 들어 공감해줘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아마 어머니 좀 많이 좋아할 거라 생각해요. 어머니 기본적으로. 어머니 하면 너무 좋지. 어머니 품 그립고 어머니 좋죠. 근데 아버지들은 일단 남성 호르몬이 가득하고 에스트로겐 말고 뭐예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박력도 있지만 무섭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를 조금 멀리 하죠. 근데 아버지의 그 마음은 사실 열인데 자녀들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잘 쉽게 존중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집회에서의 말씀은 그 아버지에게서 축복이 나온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도 부성을 가지고 계신 거 아시죠? 이제 모성과 부성이 계시지만 특별히 부성이 많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 무섭죠. 아버지 어렵죠. 무뚝뚝하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혹여나 자녀들이 어머니랑 편먹고 아버지에게 무시하는 말을 해도 너네들이 뭐를 알고 아버지를 그렇게 돼? 너네 아버지는 나한텐 최고인데. 닭살이 쫙 돋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기죽이는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는 아들 뒀다. 아들 있다. 오케이. 딸 있다. 난 딸밖에 없다. 아들밖에 없다. 그래요?
그 여기 자녀들만 잘 성당에 나오면 매칭 되겠는데, 여기? 그래요? 이제 자녀들이, 특히 이제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데, 딸이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엄마랑 되게 친할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들이 느끼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건 잘 안 맞을 수 있지. 근데 특별히, 이제 온 가족이 다 있을 때 딸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버지를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말들 안 하시면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그들 앞에서 아버지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축복은 거기서 옵니다. 근데 그 축복의 통로를 애초에 막아버리는 가정들이 있어가지고 안타깝다 생각이 들게 돼요. 아들 둔 부모님 계신 분 있으면 여러분 아들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들이 이걸 배울 거예요. 요즘에 젊은 남자들이 매가리가 없어요. 왜냐? 여성들이 너무 잘났어요, 사실. 여러분, 잘난 거 아세요? 이게 염색체가 달라요. 여자가 염색체가 뭐예요? 이제 X라고 밝혀져 있어요. 모양이 X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어렸을 때는 이게 뭐야, 안 좋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자는 염색체가 뭐예요? X하고 Y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슷한 게 두 개 있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X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예요. 그 남자는 X랑 Y랑 다른 게 두 개 붙어 있잖아요. 뭐예요? 불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튀어나가기도 하고 뭐 하고 근데 그만큼 도전적이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약간 위기를 기회를 바꿀 수 있는 그 추진력이 있어요, 사실. 이걸로 많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안정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아기 때부터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아기 때도 어렸을 때부터 선물 뭐 사줄까 데려가면 여자애들은 뭐 사요? 이쁜 거. 인형, 강아지, 고양이, 머리 빗기는 인형. 남자애들, 트럭, 비행기. 이걸 또 안전하게 가지고 놀아요? 둘이 부딪혀봐요, 꼭. 어떻게 되나. 던지고. 이상해요. 하여튼,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남자 젊은이들이 같은 나이 또래에 공부를 해도 학습 능력이 여자애들이 월등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 능력이 왜냐면 집중력이 있잖아요. 제가 남자애들 뭐 있다고 했어요? ADHD 있다고 했죠? 많이 그 비율이 높다고 했죠? 산만하고 게임 아니면 집중을 못해요. 정말 다양하게 해서 학업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항상 같은 나이 때는 항상 이겨요.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알고 내가 아무리 해도 좌절적이고 이길 수가 없고 군대도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좀 압박감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나랑 같은 동기, 동창애들은 여자애들은 다 어디 막 이렇게 취직했는데 나는 지금 지금 뭘 해 먹고 살지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자애들. 근데 집에 왔는데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맨날 털려.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나의 인생은 이런 건가? 라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하세요. 오늘부터 내 남편을 난 무조건 살리겠다. 아멘? 약속. 우리 남편이 짱이다. 진짜예요. 남편에게서 집안 축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면 성경 얘기예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으로 쇄신되고 내가 기쁘게 봉사하고 있다고 하면 더욱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자다가 그러면 인고모 살려야 돼. 남편 다 사랑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남편이라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연미사가 아주 중요한 선물이에요. 지상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내가 자녀된 도리를 다 못했다. 그 미안함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명절 때라든지 특별한 기일, 생일 때 연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지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지금 연옥에 계실지 모르는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정말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나이 들었을 때 살아있는 동안 그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많은 자녀들이 아마 슬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슬프게 해드렸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특별히 슬프게 해드렸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사실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얘기를. 아들 둘인데 아버지가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형은 과학자 되고 저는 신부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시켰어요. 지금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장래 희망에 대한 전혀 그런 게 없는 그냥 순수한 4살이었나? 4살, 5살? 그랬던 것 같아요. 무릎 꿇고 항상 그 시간만 되면 무릎 꿇고 형이랑 나랑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형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 되고 동생은 신부님 되게 해주세요. 형은 과학자 되고 저는 신부님 되게 해주세요. 한번 바꿔볼까? 근데 나는 왜 신부님이지? 근데 나는 맨날 하니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신부님이 나라는 걸 계속 인식이 된 거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신부님이 좋은 건가 보다. 근데 희한한 게 그 기도가 또 이루어졌어요. 형은 의사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신부가 됐죠. 근데 뭐 희한하게 또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기 때 했던 기도가 정말 됐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아버지는 좀 이렇게 우락부락 하시고 한 번 아니면 아니고 약간 조금 이제 또 시골 섬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가부장적이고 무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학창시절 약간 사춘기 때 좀 싫어했던 기억이 많았거든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청바지를 그 카터칼로 이렇게 긁기 시작합니다. 뭔가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아버지 화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당했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는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이제 힘도 생겼고 이제 칼로 이거 긁으면 떠져 나와서 약간 바지가 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해져가지고 찍고 이렇게 한번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형은 이제 고3. 집안이 다 고3한테 몰려있을 때 동생은 관심 좀 받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아버지.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다음에 풍물패에 들어가요. 사물놀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사물놀이를 배운다는 건 대학교 포기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일부러 들어갔어요. 제 마음은 뭐였냐? 저는 신부 될 마음은 있었는데 신부 되기 전에 이것저것 다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드러내지는 못했고 그냥 제가 처음으로 뭔가를 결정해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근데 항상 이 악기를 1학년이 집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기 연습을 하면 항상 2학년 선배들하고 1학년 같이 하거든요.
그럼 2학년은 안 들고 가. 1학년이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이 악기를 항상 2개를 가져가야 돼요. 선배 것까지. 근데 사물놀이 하면은 어떤 게 제일 부피가 작아요? 꽹가리. 꽹가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꽹가리랑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럼 그것도 운수가 좋은 날이에요. 꽹가리랑 북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숨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아파트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숨길 수 있어. 근데 대박은 장구를 2개 맞던가, 장구랑 징을 맞잖아요. 여러분 징은 징거리가 있어요. 나무도 들어야지 징도 엄청 무겁습니다. 그럼 최악인 거예요. 장구에다가 그러면은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고등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이거를 진짜 숨길 데가 없어. 땅을 파봤어. 땅을 파도 숨길 데가 없어. 다 드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혓가닥 가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하겠어? 다 들고 들어갑니다. 그럼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형도 고3인데 아들도 그래도 눈치껏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는 줄 알았겠지. 그게 아니니까 그랬었어요. 그렇게 저 약간 그때 제 마음을 휘몰았던 거는 저는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악마가 아니면 제가 일부러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속상하게 해드릴 그런 생각들을 좀 못할 것 같아요. 희한하게끔 말과 행동의 그 눈빛 자체가 다른 눈빛이었어요. 지금 되게 송아지 눈빛 같잖아요. 제 별명이 이제 이름이 현우여서 별명이 한우였어요. 한우. 그래서 한우였어. 근데 그때는 정말 눈이 충혈되고 되게 부리부리하고 되게 뭔가 되게 싸우려고 하는 그 눈빛 악마에게서도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자녀들이 확 돌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춘기 때. 그때 단순히 호르몬의 영향뿐만 아니고 뭔가 그 집안에 뭔가 얼룩이 묻어 있으면 그렇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어요? 악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해방 기도를 하며 살아야 돼요. 해방 기도. 이건 구마 기도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구마 기도는 여수는 안 하죠? 구마 기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구마 기도는 소구마 기도가 있고 대구마 기도 있는데 소구마 기도는 세례 때 해요. 신부님이 하세요. 뭐 악의 유혹으로부터 끊어버립니까?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린다 하잖아요. 이게 소구마 기도예요. 이미 그 입교 예식 때 있어요. 그리고 뭐 주님의 기도 때 악에서 구하소서 한 성수 예식, 이 성수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이거 다 자잘한 구마 기도들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장엄, 대구마 기도는 못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건 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 표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르고 했었어요. 모르고 했는데 너무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열매가 맺혀가지고 지금은 안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구마 사제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마 사제들만 할 수가 있고 일반 신자들 그리고 신부님들, 수도자들, 평신도들은 해방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해방 기도라도 알아야겠죠? 해방 기도 알려드릴게요. 저 따라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아멘. 자, 이건데 이거를 저는 이제 안수 때마다 3번 정도 반복해주고 해방의 기도하면서 안수를 주는데 구마 기도와 해방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 왜 구마 기도를 못하게 했냐? 이거를 물어보면 이거예요. 구마 기도는 명령형입니다. 주어가 나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해방 기도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청원합니다. 청원. 명령이 아니고 청원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신자들이
주어가 나면서 악마에게 명령하는 행위들이 너무너무 무섭게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악마가 높아요? 내가 높아요? 악마가 높은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악마는 영적인 차원이거든요. 영적 차원이 육적 차원보다 높습니다. 단계가 높아요. 여러분, 제가 높을까요? 지나가는 개미가 높을까요? 제가 높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는 개미를 개입할 수 있어요. 일로 못 가게 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아니면 물을 부어. 제가 개입하는 거죠? 근데 개미는 저한테 개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악마는 여러분에게 개입할 겁니다. 방해할 거예요.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마한테 개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우리한테 개입할 수 있어요. 맞죠? 우리가 천사한테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은 우리보다 높은 단계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악마한테 명령합니까? 그러다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왜? 영적인 싸움은 영계에 맡겨야 되는 거지.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건 영을 인식하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이 있으면 성령과 붙어 있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성령과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과 붙어 있어야지만 악령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털리는 거예요. 수많은 신자들이 성당 왔다 갔다 하는데 세례 견진받고 성당 왔다 갔다 하면서 십계명도 모르고 칠성사도 모르고 성령의 은사열매 알 턱이 없죠. 그냥 와서 십자가 보고 아유 고통스럽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한숨 푹 쉬고 그냥 한숨 쉬고 다니고 거기 7렐레 8렐레 그냥 뭐 거기 카페 가가지고 신부님 욕이나 하고 뭐 헌담 부정적인 거 이 부정적인 영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 영은 그 사람은 아무리 성취를 영해도 똑같은 삶이 반복됩니다. 신기하죠? 신기한 거예요. 왜? 자기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제가 하는지 여러분 아셔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 신부님 걔는 정말 착했어요. 복사도 썼어요. 지금 안 나가요. 뭐 어쩌라고요, 그거. 뭐가 문제일까요? 뭔가 잘못됐는데 지금은 신부님 강제로 얘 보내기 싫어요. 얘도 이제 지금 지각이 있고. 여러분, 물가에 애들이, 만약에 내 애기들이 놀고 있어요. 근데 파도가 저기서 몰려오고 있어. 근데 뭐, 구명조끼도 없고 그냥 모래성 사타가 있는데 저기 멀리서 오는 게 보여.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아, 일로 와. 이렇게 약간 젠틀하게 초대하나요? 얘들아, 뛰어가서 데려올 거 아니에요.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 지금 너무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 말에 어떻게 함부로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애들을 함부로 못하니까 오히려 다 영상을 찍고 이러고 있죠. 언제 나한테 폭력을 가하나 보고 있죠? 또 이거를 부모들은 또 가세하죠? 옳았구나, 걸렸다. 지금 다 무너지는 거 아세요? 오히려 확실히 잡을 때는 확실히 잡아야 될 그게 필요했었는데 어느 순간 뜨뜻미지근해진 거 보이세요? 근데 이게 교육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종교도 똑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레지오? 레지오 혹시 있어요? 레지오도 하죠. 그럼 레지오 이제 협조단원이 있을 거고 활동당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조단원은 매일 묵주기도를 5단을 바쳐야 되는 게 의무예요. 협조단원 중에
묵주기도 5단을 매일 바치는 이가, 진심으로 바치는 이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이고요. 협조단원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내가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래요. 그러니까 약간 뭐예요? 거기에 소명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야, 이거라도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 이렇게 약간 압박식으로. 이름 올리는 거야. 이름 올린 그 허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기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허수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레지오 마리의 100주년이 지났는데, 이 100주년이 코로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다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왁자지껄하게 다 큰 대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이에 있던 것도 아마 성모님의 크신 뜻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너희 겸손해져야 된다. 저는 지금 계속 뜨뜻미지근한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뜨겁던지 차갑던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걸.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겠다. 퇴 하는 거예요. 퇴 이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는 게 답이에요.